홍수라는 대재앙이 끝난 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바벨탑 사건까지,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이고 영적인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홍수는 세상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물은 점차 줄어들었고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췄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고 드디어 땅이 마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600일살이 된 노아는 둘째 달 27일에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끝없는 물과 함께했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곧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한 거죠. 노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며 정착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고 맙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며 뒷걸음질로 들어가 옷으로 그의 몸을 덮어줍니다. 결국 함의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며 그의 후손들은 이후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민족이 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존중은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아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혹은 동료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시간이 흐르며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말자.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땅으로 흩어져 번성하라는 말씀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건축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그 결과는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계획은 진정한 의미와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겸손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바벨탑을 쌓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